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죠.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불로 멸망을 하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물로 멸망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BC, AD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 물심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나는 심판은 불심판. 맞죠? 그 불심판이 멀지 않았죠. 그 불심판이 있을 때 불로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든 또 인간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무슨 업적이든 뭐 수고해서 많이 벌어놓은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세상이 불사라질 때 다 없어질 거잖아요.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뭐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면 그것은 남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력이 불로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영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와 가난한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 것은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해질 것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신령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이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죄인들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죄를 지을 때도 전부 보고 계셨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전부 보고 계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또 어떤 분은 평신도로, 또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을 다 아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는데 각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죄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의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자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을 어기고요,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들은 면류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부탁을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못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각자에게 예를 들어서 신년도에 무엇을 좀 맡아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해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제가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면은 그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절제 생활일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내 육신에서 나오는 그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가 육신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참아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장사를 잘했느냐, 이익을 남겼느냐. 나는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심판관이 보실 때 그걸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에 의해 산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의해서 정확한 법대로 경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내세에서 우리가 갈 그 천국에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